샬롬 금천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3월 4일 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오늘은 중꺽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2년도를 강타한 유행어, 대한민국을 강타한 유행어가 있는데 바로 중꺽마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중꺽마 정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등장합니다. 12해 12년을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이 혈루증이 뭐냐 하면 이 여자가 이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은 이 사회적으로 강제적인 격리를 당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혈루증은 부정한 병,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한 혈루증 여인과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는 순간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사회로부터 격리와 왕따와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더 슬픈 건 혈루증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저주다. 그래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무려 12년을 이 사회적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고쳐지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그 즉시 혈루증이 그칩니다.
예수님이 자기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4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내 옷에 손댄 사람 누구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 베드로가 주님,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밀려들어가지고 누가 옷을 밟았나 보죠. 누가 뭐 이렇게 밀려서 옷을 잡았나 보죠.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님. 그랬더니 4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댔어. 내 능력이 나갔어. 누가 내 옷에 손대서 병 고침 얻었어. 누구야? 자꾸만 그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면 그곳에 항상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듭니다. 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고 따돌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손가락질을 한 여인입니다. 얼마나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렵고 떨리겠어요.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요?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거든요. 예수님 말고는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지고 그 인파를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주님 앞에 가다가 발각되기라도 하는 순간 이 여인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부정한 여인이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다, 돌로 쳐 죽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너무너무 무섭지만 그래도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기에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은 왜 그 여인을 찾아내려고 하실까요? 그 여인 병 고침 받았잖아요. 깨끗해졌잖아요. 그냥 예수님 갈 길 가시면 되잖아요. 심지어 지금 예수님은 되게 급박한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41절 보시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엎드립니다. 자기에게 외동딸 하나가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빨리 와서 자기 딸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가는 길에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난 거예요. 지금 급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그 외동딸 죽어가고 있어요. 이 혈루증 여인 고침 받았잖아요. 예수님 그냥 갈 길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내 옷에 손댄 자가 누구냐? 나한테 능력이 나갔어. 왜 이 여인을 찾아낼까요? 4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 여자가 이거 숨기지 못하겠구나. 벌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엎드리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예수님 옷에 손댄 이유, 그리고 손댄 즉시 자기 병이 나은 것을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평소에 12년 동안 자기가 피해 다니던 사람입니다. 12년 동안 자기한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진짜 멋있는 남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기서 딸아 굉장히 다정한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혼내는 게 아니에요. 딸아.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샬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멋있습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어쩌면 마음의 병이 더 심했을 여인이에요. 격리당했죠. 따돌림 당했죠. 심지어 너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이야. 야, 네가 앓는 혈루증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 이야기를 12년 동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자살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불면증 다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온 세상이 자기한테 손가락질을 하거든요. 마음의 병이 더 심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샬롬을 선포합니다. 여인아, 딸아, 사람들이 너한테 너 하나님의 심판받았다 그랬지?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 그랬지? 아니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선포한다. 내가 너에게 샬롬을 선포한다. 평안히 가라.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2년 동안 무너졌던 그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동안 생각했던 나는 하나님한테 심판받은 건가?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서,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서, 예수님 말고는 진짜 어떤 해결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온 세상이 나에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던 길이었다고요?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의 딸을 고치기 위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면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그 딸이 죽습니다.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야이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천국과 지옥을 오갔을 것입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이 그 당시 최상위 계층이거든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진 남자입니다. 그 남자가 41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는 그 앞에서 자기 체면, 힘, 돈, 권력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밖엔 답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주님, 내 딸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오신다. 내 딸 살겠구나. 야, 빨리 가자. 그런데 가는 길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이 아이를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 저 여인 뭐야. 지금 1분 1초가 급해 죽겠는데. 그런데 막 그 여인이 치유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 딸도 저렇게 치유되겠지? 야, 저 12년 혈루증 하는 여인이 치유됐는데 내 딸도 고쳐지겠다. 막 천국과 지옥으로 오갑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 딸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 회당장 야이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기만 하라 이게 뭐냐 하면 회당장 야이로가 처음에 예수님한테 나아올 때의 그 믿음,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고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거 꺾이지 말라는 거예요. 딸 죽었다고? 그 죽음 앞에서 그 믿음 꺾이지 말라는 거예요. 딸이 죽었어도 여전히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고 여전히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전히 예수님밖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딸이 죽었다고?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앞에 꺾이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처음 믿음을 계속 유지해라. 그 믿음 제발 꺾이지 마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딸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그 야이로에게 믿기만 해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아무리 죽음이 괴롭히고 절망이 괴롭히고 문제가 괴롭혀도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다. 그 믿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중꺾마를 요청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밖에 답이 없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아니면 인생의 해결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나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꺾이지 마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내가 그렇게 믿었지만 뭔가 또 문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절망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처음 믿음 가지고 끝까지 나를 믿어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에 어떤 손가락질과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꺾으려고 합니다. 사단은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을 꺾으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조건, 죽음, 절망, 고통, 문제로 나의 믿음을 자꾸만 꺾으려고 하고 더 이상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나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주님, 내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어 주시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밖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이 꺾지 않으시는데 자꾸만 내 마음이 꺾입니다. 주를 향한 믿음이 꺾입니다. 자꾸만 사탄 마귀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 결국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엔 답이 없어서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는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